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호흡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셨사오니 오늘 끝까지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정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과 비교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올해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용 승인 절차와 마무리 공정 단계에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 하나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보완하게 하옵소서. 모든 행정 절차와 점검 과정 위에 질서와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아무런 막힘 없이 온전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책임감과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온전한 예배, 더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예배당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광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여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새 예배당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자리에서 또 섬기는 이들과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오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이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원인과 증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지친 영혼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과 분열과 이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구하게 하시고 권력이 아닌 책임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각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안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 1서 1장 서두에서 보았듯이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또 들었고 또 손으로 만져본 증인으로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 번 그 이유를 언급하지만 어제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기를, 또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는 대체로 이제 주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서신으로 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존했다면은 90이 넘는 아주 늙은 노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그러한 그 늙은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또 그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손들에게 쓰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편지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늙은 노사도인 요한의 눈에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숱하게 넘어지는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혹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는다면 결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것,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의 계명, 곧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이 안다는 표현은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의 암, 그리고 또 사귐에서 자라나는 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곧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또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먼저 전제된다면 왠지 이건 좀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또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뿐더러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귐이 있기에 그의 계명을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은 달라지지 않은 채 우리는 이미 어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진 계속 들어왔던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온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온 선지자와 강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명 중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가 과연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묻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그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다시 한번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조건절이 아니라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명확한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한다 하지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는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일까요? 왠지 마지막 때라고 하면 곧 지구 최후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름이 막 이렇게 버선 구름처럼 이렇게 피어올라도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처럼 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당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려면 좀 그럴듯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상당히 교묘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접근했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리를 거스르고 본인이 무엇인가 더 신비하고 깊은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계하면서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 계시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것은 어떤 신비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켜온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